2023년 새 비전 부흥회로 모였습니다. 둘째 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들이, 연약하여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저희들이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2023년에는 우리의 예배가 더 뜨겁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를 향한 헌신과 충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잊어버리고 묻어두었던 달란트처럼 땅속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업 현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사모하는 심령에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서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손길 기억하시고 저들 가정에 간절히 구하는 제목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이 매일 매 순간마다 응답으로 임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 들을 때 우리 심령에 문제가 해결되고 연약함도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3년 우리 다시 기본으로 그런 주제로 2023년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 예배와 기도, 또 말씀 사모하는 것,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맡은 사명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우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 다시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벤 후퍼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생아로
상처투성이었던 한 소년,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에게 하는 이야기는 상처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랐고 볼품도 없었고 외모나 모든 면에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렵죠. 미래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갔습니다. 그것도 교회 가면 교인들을 만날 테니까, 그 마을 사람 또 만날 테니까 예배 시작되고 한참 지나서 늦게 들어갔다가 예배 마치기도 전에 쏜살같이 도망 나오고 그러기를 반복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진행되는데 끝나는 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 있다가 축도가 끝나고 나가려고 하니까 벌써 교인들이 쭉 나가. 해집고 나가다가 목사님과 마주쳤는데, 야, 너 누구 아들이더라? 교인들이 깜짝 놀랐죠. 왜? 모두가 다 아는데. 이 아이는 고아로 자랍니다. 아버지가 없는데 누구 아들이냐고 물으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너의 얼굴을 보니까 알겠구나. 아버지를 꼭 닮았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도망치도 나오는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라. 뒤통수에 들려오는 그 소리가 평생 그의 가슴 속에 울립니다. 그래, 난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 그 순간 그의 아픔과 상처가 눈 녹듯이 싹 씻겨나갔고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훗날 그가 주지사가 돼서 취임하는 날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예배당 가서 그날 말씀을 듣고 예배가 끝나고 돌아서 나오는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깨어납니다. 그렇게 삽니다. 주지사 2번이나 당선됐고 상원의원까지. 여러분,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었죠.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 그냥 그전처럼 그냥 버려진 존재로, 고아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고아로, 아버지도 없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희망도 꿈도 없고 사람 만나는 거 싫어서 언제나 비켜다녔고 그랬던 그가 깨어난 순간이 있었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소리만 들으면 그는 상처예요. 제 아버지가 없어. 제 아버지가 없어. 그에게 큰 상처였어요. 그런데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 그 상처가, 여러분, 상처 주는 그 말이 그의 상처를 씻어냈어요. 아, 그래,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 순간 그가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었다. 나는 그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버려진 존재로 살아갈 뻔했는데 그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보내진 존재로 변화되는 순간.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피투성의 존재다. 던져졌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불안의 원인이다. 던져진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 소년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던져졌던 그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냄받은 존재로 바뀐 거죠. 인문학을 하나님께 그 필독 추천 도서로 소개해드린 이후에 교인들이 그 책을 가장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 책 가운데 거기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분은 거기에 소개된 거 아니어도 책으로 읽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그 이야기 잘 알죠. 거의 3달 가까이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던 그가 그래도 그냥 바다로 나가요. 이유는 거기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물고기를 잡지요. 배에 묻고 그 고기를 끌고 옵니다. 상어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고기를 물어뜯습니다. 거기에 그런 말이 있죠. 물고기가 나를 데리고 가는지 내가 물고기를 데리고 가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그는 사투를 벌이면서 그 물고기를 끌고 왔는데 도착했을 때는 살은 하나도 없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고기가 돼요. 참 허무하지요. 허무하죠. 이게 던져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물고기가 나를 끌고 가는지 아니면 내가 물고기를 끌고 가는 건지, 내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살다 보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도 모른 채, 목적은 잃어버린 채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허무한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바로 이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인 산티아고의 모습입니다. 평생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인생 노후에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을까? 돌아보니까 허무해지는 것과 이게 바로 던져진 존재.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풍년이 됐습니다. 야, 창고를 더 늘려야 되겠다. 가득 채웠습니다. 그 창고도. 스스로 만족해야 합니다. 야, 이제는 내 영혼아 만족하다. 이제는 먹고 쉬자.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묻습니다. 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 데리고 가면 네가 모아둔 그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창고가 모자라서 덜 늘리고 그것도 가득 채웠는데 야, 이제는 쉴만하고 이제는 누릴만한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둬가시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쌓아두었다가 내 것도 안 되고 남의 것이 돼요.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저 모으는데 그 모은 것이 누구 것이 될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열심히 모아두는데 쓰는 건 남이 쓰고 어리석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전도서에 많이 들어요.
전도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조금 그 난방을 앞에를 약간 한 단 정도 낮춥니다. 더우신 것 같아요. 저도 더웠고 입이 자꾸 난방 때문에 말은.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 위에다가 던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이 흘러가면, 물에 빠지면 찾지도 못해요.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물 위에다 던지래. 그럼 여러 날 후에 찾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맞지가 않아요. 근데 2절에 보면은 7에게나 8에게 나눠줘라. 베풀어줘라. 언제 재앙이 임할는지 모른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베풀고 나눠주고 뭔가 의미 있는 곳에 쓰라는 것인데, 그런데 물 위에 던지면 가는 것이 어딘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귀한 일에 쓰고 헌신하고 나눠주고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찾겠지, 보답을 받겠지, 언젠가는 내가 이 사람에게 투자하면 이 사람에게 덕을 보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물에 떠내려가면 알 수 없듯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듯이 그저 주님 기뻐하시는 일 그 자체로 하는 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는 거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면 그 자체로 기쁨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가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노인과 바다의 그 산티아고처럼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매일같이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을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축 처진 어깨는 축 처진 채로 빈 그물 씻고 빈 배 씻고 이제 빈 털터리로 집으로 돌아갈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 한 분이 그 빈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빈 배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날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아니, 제가 이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여기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깊은 데도 던져봤고 안 던져본 곳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해봤습니다. 헛수고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놀라운 역사는 그때 일어났죠. 2배에 가득 채웠다. 뭐가 달라진 걸까요? 그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 삶이 있습니까? 저는 바다에서 고기만 잡았기 때문에 이 일밖에 할 줄 모르는데요. 그런 보람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아, 새로운 세계가 있군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주님 따라 보겠습니다. 그날 주님을 따랐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또다시 베드로는 이 바닷가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날
갈릴리 바닷가에 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같이 있던 몇몇의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고 물고기 잡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왜 3년 전처럼 바다로 들어간 것일까요? 갈 곳이 이곳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뭐라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이것밖에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갈 곳이 없으니 갈 곳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간 것일까요? 고기가 나를 데리고 가는지 내가 고기를 데리고 가는지 모른 채 그래 갈 곳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옛날에 그런 삶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그렇게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사실 베드로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았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의 빈 배가 아니라 그 허전한 그 헛된 인생, 그렇게 허무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지요. 그의 마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겠다고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건 헛된 인생입니다. 허무한 인생이지요.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 3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또다시 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약간 다르죠? 깊은 데에 던져라라고 하셨던 주님이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그것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사실 3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는 그때 알았었거든요. 그냥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닌 그냥 매일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으니까 이것이 내 운명인 줄 알고 그렇게 그냥 매일같이 의미 없이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런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인생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투자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 삶이 있습니까? 그런다면 나 거기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님 따랐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그리로 돌아가겠다고요? 기다렸다는 듯 주님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고기를 잡습니다. 그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 한마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라. 벤 후퍼가 달라졌던 거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순간 그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내 경험으로 안 됐는데 밤새도록 잡아서 안 됐습니다. 이곳저곳 다 던져봤습니다. 깊은 데도 던져보고 오른쪽 왼쪽 다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집니다. 경험에서 말씀으로, 지식에서 믿음으로, 이성에서 영성으로. 여러분, 이게 대전환, 대변화 아닙니까? 경험이 아닌 믿음으로, 이성으로가 아닌 영성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를 또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던져진 존재로 그냥 바다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렇게 허무한 인생으로 끝난 빈배 인생에서 보내진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려고 하는구나.
보내진 존재로 변화되는 그 순간입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해봤던 경험, 나의 이성으로 뭐든지 해결될 것 같은 그 이성에 의지하던 우리의 인생, 나의 경험, 재산이었던 그 인생에서 아니다. 그 이상이 있다. 네가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그 이상이 있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상이 있고, 믿음의 세계가 있다. 거기에 그물을 던져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봐. 얕은 물가에서 내 제자리 걸음하던 그의 그런 경험이 아니라 그것만 뛰어넘으면, 내가 언제나 한계를 딱 지어놓고 나는 여기 이상은 넘어가지 않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을 그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이상은 넘어가지 않아. 나에게 그 이상을 요구하지도 마라. 나는 교회 나가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거로 만족하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마라. 예. 그것도 감사하지요. 안 오는 것보단 낫겠습니다. 나에게 기도를 요구하지 마라. 나는 기도로 살지 않아. 지금까지 경험으로 살았어. 말씀으로 요구하지 마라. 말씀. 지금까지 말씀 없어도 살. 딱 선을 긋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요거 넘어가지 않아. 얕은 물가 만족.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오른편에 던져봐. 깊은 데로 던져봐. 이성에서 영성으로, 경험에서 믿음. 어제 보셨던 느헤미야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나름 성공한 사람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됐으니까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아, 그래, 나는 포로민의 후세로서 여기서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참 내가 그래도 난 열심히 살았지.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의 소식이 들려오는 순간 기도하게 됐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품게 됐고,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인생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보내진 인생으로, 던져진 인생에서 보내진 인생으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때문에 그냥 이 세상 던져진 존재로 그냥 어쩌다가 이 세상에 떨어졌어. 태어났어. 그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셔서 보내진 존재로 변화된 사람, 느헤미야가 그랬고요.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죠. 팔려서 애굽까지 왔어요. 팔려진 존재입니다. 던져진 존재입니다. 끌려온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형제들을 만난 그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내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형제들에 의해서 팔린 거죠. 노예로 팔려서 여기까지 끌려온 거죠. 끌려온 존재입니다. 팔려온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안에서 아니야. 나는 팔려온 존재가 아니고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왜? 내 형제들을 구원하라. 이 백성들을 구원하라. 던져진 존재에서 보내진 존재, 팔려온 존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분명하지요. 팔려왔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인생을 마치지 않습니다. 아니야, 팔려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있어서 나를 보내기 위해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팔아 넘겼는지도 몰라. 그러므로 나는 팔려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 어떻게 다를까요? 다르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그것을 헤쳐나오는 방법이 다릅니다. 네가 나를 팔았지? 두고 봐라. 내가 원수가 반드시 갚고야 말리라.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뭘까? 거기에 관심을 둡니다. 거기에 소원을 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우상에게 던져졌던 그 음식 절대로 먹지 않으냐. 차라리 내가 금식하면 금식했지. 채식만 하면 채식했지. 그는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우상 앞에 던져진 것. 내가 그거 먹지 않는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곳에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역하는 사람이니까 왕명을 거역한 거니까 사자굴에 던집시다. 도장 꽝 선포됐습니다. 다니엘도 그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집에 가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상 기도하던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니엘이 몇 시에 기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 법 선포한 다음에 그 집에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 들이대고 찍으려고 딱 망원 렌즈 놓고 찍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시간 딱 되니까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파는 함정에 스스로 빨려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나 그는 어리석게도 그들이 파는 함정 그대로 빨려 들어가요. 봐라. 창문 열어놓고 그 시간에 지켜보는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죠.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납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 그를 보내셨습니다. 건져지고 난 다음에 왕이 얘기합니다. 정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져서 모두가 죽었죠. 그도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끌려온 존재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로 살아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0절에 보면은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나의 달려갈 길, 그 전에 달려갈 길은요 율법으로 예수를 박해하던 길이었습니다. 그게 달려갈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 만난 이후에 나의 달려갈 길은 바뀌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달려가는 건데 이제는 주님께서 보내신 그 길로 갑니다. 사명의 길로, 던져진 존재에서 보내진 존재로 바뀝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 그 책에 있는 내용 하나만 더 소개합니다. 신용복 씨가 쓴 담론이라고 하는 책에 그가 소개한 수감 생활 중 하면서 겪었던 어떤 만났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겪습니다. 감옥에는 갇히면 여기에 번호가 새겨지죠. 거기서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몇 번, 죄수 몇 번 그러면 그게 그 이름입니다. 죄수 수감 번호 몇 번, 그것으로 그의 이름이 대신해. 이름도 잊혀진 존재. 절대로 이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냥 번호만 부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났던 고암이라고 하는 분 이야기, 괴팍한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분은 꼭 이름을 부른다고, 번호로 안 부르고. 그래서 그를 만났던 그분이 이런 얘기해요. 이름은 왜요? 그냥 번호로 부르세요. 쪽팔리게 왜 이름 물어요? 죄송합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름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댔답니다. 응일이라고 얘기했더니 한일자 쓰느냐고 되묻더래요. 그렇다고 했더니 네 집 큰아들이 감옥에 와 있구만 그러더래요. 네 집 큰아들이 징역 와 있구만 하는 말을 듣는 그 순간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대요. 왜? 어머니 생각나고 형제들 생각나고 내가 큰아들이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살다가 감옥까지 그 감옥에서 네 집 큰아들이 감옥에 와 있구만 그 한마디, 아 내가 큰아들이었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큰아들 낳았고 미역국 드신 큰아들이었지. 그 한마디에 그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날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였답니다. 어머니 생각에, 형제들 생각에, 동생들 생각에. 그래 맞아, 내가 장남이었는데, 내가 큰아들이었는데, 내가 이 집의 큰아들이었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물고기 잡았느냐? 아니요, 없는데. 오른편에 던져.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주님이 오셨구나. 주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양 먹이라. 내 양 치라. 내 양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주님이 그 영혼을 깨워서 물고기 잡던 그로 하여금 양을 치는 영혼의 목자로 다시 사명자로 세우듯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교회의 직분자다. 너는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구원한 내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아, 그렇지. 내가 그동안 큰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구나. 아,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구나.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임을 잊어버렸구나. 주님이 나에게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구나.
내 입으로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걸 잊어버렸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구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냥 어쩌다가 던져진 존재로, 그냥 어쩌다가 이 세상에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 맡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직분 받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이 교회에 왔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살았고,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받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직분 맡기셨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평생 팔려와서 형들에 대한 미움으로 증오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요셉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율법에 사로잡혀서 사람 죽이면서 살았던 사울이 아니야, 주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어. 이방 땅에서 출세한 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느헤미야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서,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이때에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어. 내가 이 세상에 부모도 없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게 살아올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느 날,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야 돼. 그 소리에 깨어나서, 그래, 나는 사명이 있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2023년 여러분, 그냥 던져지고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고 싶은 영광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 던져진 존재에서 보내진 존재로 전환해서 살아가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